말씀은 시편 104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놀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을 지으시고 또 살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렇게 또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 시편 저자의 영혼만 찬양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편 저자는 이제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독려하는데 우리도 늘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자신에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슬픈 일, 지금 당장 기쁜 일에 마음을 빼앗길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나 자신에 대해서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저자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고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다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로서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로서의 주님인 거예요. 온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 있는 미천한 존재죠.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우리를 창조하신 지극히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되신 구원주,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을 알려주시면서 그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하늘과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온 하늘과 우주와 빛과 구름과 바람과 번개를 만드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늘과 우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움직임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움직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늘과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땅의 짐승들과
새들과 채소와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것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땅과 그 바다가 물이 섞여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나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바다로 모이고 땅은 땅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바다로 하여금 이제 땅을 다시는 덮치지 못하도록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셋째 날에 그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것을 9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생각할수록 지구는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아무튼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어느 한쪽이 이제 위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쪽은 밑에 있게 되는 것인데 물이 그러면 다 한 밑쪽으로 이제 몰리게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둥근 지구인데 물이 골고루 바다가 이렇게 이제 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쏟아지지 않고 그 바다가 지구를 둥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덮고 있죠. 참으로 그것은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유인력이 있다 그러지만 만유인력이 그렇게 다 지혜로워 갖고 물 분자 물 한 방울씩 다 끌어들이고 사람도 끌어들이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창조하시고 물은 물로서의 바다로서의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하시고 땅은 땅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들짐승들, 공중의 새들, 채소들, 나무들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에서 물이 나오죠. 산에서도 약수물이 나와요. 아주 희한하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물이 샘이 솟아서 그 물이 이제 골짜기로 흘러서 시내가 되고 강이 돼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거는 생각할수록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땅 밑으로 가라앉기 마련인데 그 높은 산에서 그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산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든 새들이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 모든 생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물이 흘러서 그것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는 모르죠. 어떻게 이 산에서 약수물이 일어날까? 그 물의 압력 때문에 땅의 압력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모든 산짐승들, 들짐승들, 새들, 사람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텐데 시편 104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물들을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늘도 바라보시면서 또 땅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또 발견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으니까 원래부터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창조의 역사를 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